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큰 명절을 이렇게 대라고 얘기하면 아마 구정이나 아마 추석을 될 거예요. 근데 아마 미국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그 명절이 아마 크리스마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네타 자매가 우리하고 이제 같이 있는데, 지금까지 살면서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맹숭맹숭하게 보낸 적은 올해가 처음이다. 교회 와도 뭐 추리가 있어요.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미국 교회 웬만한 데 다 가면 추리를 해놓고, 정말 그 성탄절이라 그래서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카드를 보내고 사랑한다 그러고, 가난한 사람들 찾아보고, 이렇게 이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서는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전통이거든요. 성경 기록에 크리스마스를 특별히 지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없고, 누가 그걸 지켜야 된다고 명령을 내린 적도 없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유산으로 지금까지 이제 내려오고 있어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편안하게 하루 쉴 수 있는 그런 날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영적인 어떠한 수준의 잣대로 생각을 해서 크리스마스를 지키면 이건 질이 굉장히 낮은 그리스도인이고, 크리스마스 날을 안 지키면 영적으로 굉장히 고차원의 사람이고, 이렇게 판단하면 그건 곤란하다, 그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날을 특별히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그날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12월 25일이 딱 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괜히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되겠다고 하고 마음이 열려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가 1년 365일 중에 크리스마스 날 그 근처가 됐을 때가 복음 전하기가 제일 좋습니다. 그거를 크리스마스를 지킨다고 해서 그걸 지키면은 사탄의 자식이요, 이런 식으로 이걸 몰고 돌아가면 그 곤란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크리스마스를 지켜요. 왜 지켜요? 근본적으로는 주님을 위해서 지킵니다. 우린 왜 안 지켜요? 주님을 위해서 안 지키는 거예요. 주님이 태어난 날이 아니니까 그걸 우리가 굳이 지켜야 될 필요가 있냐 해서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킨다 그래서 뭐가 더 좋은 거고, 안 지킨다 그래서 뭐가 나쁜 거고, 더 좋은 거고, 이런 것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지키더라도 그 사람 그걸 존중을 해주고, 지키지 않아도 그 사람의 그 신앙의 자유를 존중을 해주고, 절대 이것이 신앙의 어떤 그 수준의 지표가 돼서 크리스마스 무슨 날을 지키면 이게 영적으로 수준이 낮은 사람, 안 지키면 영적으로 수준이 높은 사람, 외적인 모양이나 외적인 절기를 지키는 것하고 영적인 수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이 마음에 들어있는 이걸 보시지, 크리스마스 날을 지키냐, 캐롤 무슨 크리스마스 찬송가를 부르냐 안 부르냐, 이거에 의해서 하나님이 사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영적인 수준이 점점 이렇게 올라가게 될 때는 가능한 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존중을 하고, 나는 내 양심에 따라 안 하면 돼요. 그것이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렇지만 그런 일들을 하는 걸 가지고 어떤 잣대를 가지고 색안경을 쓰고 뭘 하면 나쁘고 좋고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독립교회를 한다고 하고 이렇게 해서 성탄절을 안 지키면 크게 영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 이렇게 세뇌가 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이제 많이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성탄절을 너무 미워하다 보니까 성탄을 무시하는 그러한 일이 생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성탄절을 무시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그 사실마저도 실질적으로 그 안에 깔려갖고 무시가 되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많이 생길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외적인 걸 생각에 가득 차서 그 외적인 포장 안에 들어있는 그 중대한 사실, 그건 무슨 사실이냐 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 그게 탄생 아닙니까? 거룩한 탄생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성탄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탄절을 무시하다가 성탄을 무시하면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거다. 근데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전통이라든지 자기가 배워온 어떤 그런 환경이라든지 자라온 그런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8월 달에 찬반가운 신도여 이렇게 찬송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7월 달에 찬송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연약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돌아가는 어떠한 그러한 유산이라든지 전통이라든지 하는 그런 것들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제가 전할 수도 있지만 제가 오늘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선택을 했어요. 무엇을 보려고 선택했냐면 성탄절을 선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려고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자, 성경 말씀을 또 요약을 해보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천사들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창조한 창조물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천사들 가운데 반역이 생기고 또 사람들 가운데 반역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 한 6천년간의 그 역사를 통해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것은 마귀가 망쳐놓은 그와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메시아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분을 통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사람을 다시 원래대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회복을 시키셔서 그래서 이 땅이 없어질 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게 하는 것, 그것이 성경 말씀의 총요약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여자의 씨를 통해서 사탄 마귀를 멸하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고 그 이후부터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빨간 줄로 쭉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빨간 줄로 쭉 연결되어 있는 거의 핵심은 뭐냐면 메시아가 오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약 4천년이 지났을 때 지금부터 약 2천년 전에 때가 충만히 이르렀을 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빌려서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태어나게 하셨다 하심으로써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메시아 예언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 세상의 다른 종교는 다 사람이 어떤 절대자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히말라야 산맥도 가고 인도도 가고 머리도 빡빡 깎고 고행도 하고 금욕도 하고 무언가를 자기의 것을 가지고 그리고 찾아 나서는 겁니다.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의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자기의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었을 때 그거를 불쌍히 여기셔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찾아오시는 것, 그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두 가지 점을 우리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찾아오는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찾아오는가? 그 다음에 사람들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핵심 메시지 먼저 제가 요약을 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아오시는가?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그렇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두 가지만 우리가 알고 가면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걸 아주 에센스를 딱 모아갖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8절, 9절 여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방문을 받은 그와 같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방문을 누가 받았냐면 요셉과 마리아가 받았어요. 1절부터 7절에 요셉과 마리아의 기사가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듣습니다. 제가 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특별히 일을 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할 수 있는 계기를 주셨는가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요셉과 마리아가 없으면 메시아가 태어납니까? 태어나지 못합니까? 못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이 말씀을 보면서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이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주여 제가 뭔가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없어요. 제가 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모세와 같은 경우도 제가 좀 이집트의 왕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좀 구해내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뛰어드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걸 받지 않으시고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 가서 유배 생활하게 하다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될 때 다시 부르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요셉과 마리아도 보니까 머릿속에 내가 한 번이라도 메시아의 양아버지가 되거나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어봐야 되겠다. 하나님에서 무슨 큰일을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게 기록이 없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잘 들으세요.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요셉의 기사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사가 요셉에게 나타났습니다. 왜 나타났냐? 요셉이 마리아하고 정혼을 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정혼을 하게 되면 그러면 육체적인 접촉을 하지 않았어도 이미 남편과 아내가 됩니다. 근데 육체적인 그러한 접촉을 하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얘기를 하면 마리아가 간음을 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기가 태어나면 사생아가 되는 거예요. 네. 이 일을 자기 혼자 묻어두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리기를 원치 않아서 마리아를 버리려고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내 안에 마리아 안에 수태된 그분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수태가 된 그분이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해요? 천사가 지시한 대로 그대로 해서 마리아를 데려오고 마리아가 마리아의 첫 아들 예수님을 낳을 때까지 마리아를 알지 아니하였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대로 제가 행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이후에 요셉은 사람의 이 역사 속에서 기억 속에서 그냥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사실 요셉이 엄청나게 큰 일을 한 거예요. 맞습니까? 예. 자, 여기 가서 보니까 이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여인이 나옵니다. 지금식으로 생각하면 한 25, 30살쯤 된 어떤 처녀가 지금 아기를 낳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약 15살쯤 먹은 소녀가 결혼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준영이보다 한 살, 2살 더 먹은 지금 나이의 마리아에게 주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여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두려워서 떨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라고 얘기할 때
내 태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수태가 된 아기가 들어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더니 그 소녀 마리아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임하고 내게서 수태될 그 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당신이 하신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여러분, 마리아만큼 이렇게 뭐라 그럴까? 오해의 대상이 되는 그와 같은 그 인물이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마리아가 없었으면 예수님이 태어나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천주교로 넘어가서 성모 마리아로 둔갑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우상숭배로 이끄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진짜 마리아가 얼마나 가슴을 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걸 더 말미암아 수많은 전 세계 모르긴 해도 한 10억 정도 캐톨릭 그 인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도 다 마리아 동상 차에도 걸어놓고 집에도 세워놓고 그리고 지금 마리아에게 복을 달라 그러고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고 하니까 사실은 가슴을 칠 일이죠. 마리아 진짜 입장에서는 마리아 그렇게 원치도 않고 그렇게 자기 마음속에 원하지 않는데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마리아 우상을 만들어 놓고 지금 저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린 그런 모습의 마리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그 마리아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당신이 하신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순종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천사가 여러분에게 아니면 혹시 제게 나타나서 뭐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주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천사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믿지만 천사가 이렇게 앞에 딱 현현이 돼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이렇게 계시해서 대언해주는 그와 같은 시대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도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는 걸 그걸 찾으러 히말라야 산막에 가고 네팔에 가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여기 있는 이 말씀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첫 번째 그 부류의 사람을 보니까 메시아를 고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해주실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내어놓을 줄 아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방문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마음의 자세가 여러분 되어 있습니까? 자,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목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도시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한 구원자가 태어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누구에게 알려주셨냐 하면 목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당시에 제사장도 있고 레위 사람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헤롯 당원도 있고 돈 많은 그런 부자도 있고 여러 부류의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셨냐면 목자들에게 알려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가난하고 힘없고 또 지금 아직 구약시대거든요. 예수님 십자가 전까지는 구약시대예요. 구약시대의 그 율법을 따라서는 이 사람들이 지금 부정한 상태에 있어요. 왜 부정한 상태에 있느냐? 지금 밖에 나가서 양들을 치면서 말 그대로 양 오염물 속에서 지금 같이 뒹굴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단에 나와서 무언가 하나님께 희생 예물을 드릴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려면 몸을 다 닦고 모든 것을 깨끗이 하고 정결하게 된 상태라 지금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의 외적인 모습을 보지 아니하시고 내적인 모습이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 사람들을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자고 하면 영이 가난한 사람들. 잘 들으세요. 학식이 많고 지식이 많고 재산이 많으면 안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있어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뭐가 있으면 영이 가난하면. 영이 가난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찾아주시면 참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와 같은 기대와 소망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 정말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 정말 내 영이 너무나 이렇게 허탈한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하는 그와 같은 영이 가난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주신다. 그거를 상한 심령이라고 얘기하고 마음에 통회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자기의 무가치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의 소망은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방문하고자 하면 방문을 받을 그와 같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신방하려고 하는데 신방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냐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일에 간섭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할 때 간섭을 하시냐 하면 자기 일을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이 간섭을 하더라고요. 특별히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봐야 되겠다고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기가 맡은 바 그 일, 메시아 하나님을 고대하는 가운데 맡겨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어떤 일들을 해야 돼요? 왕이 명령을 내리니까 어쩔 수 없이 왕의 명령을 따라서 조세 등록을 하러 지금 베들레헴에 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방문을 받았고, 그렇죠? 또 지금 목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맡은 일이 자기 양들 치는 거예요.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야망을 갖는 사람, 성경을 가서 보니까 그런 사람 하나님이 쓰지 않더라. 어떤 사람을 쓰느냐 하면 영이 가난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가운데 마음을 비워놓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 얘기입니다. 거기 1절에 가서 보니까 그 당시에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누구냐면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 그랬어요. 그래서 조세 등록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무것도 모르고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약 120km를 날씨가 추운데 지금 나귀를 가지고 자기 아내를 데리고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온 세상은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통치를 하고 있어서 사람들 눈에는 그 카이사르가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세상 사람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왜?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나셔야만 돼요? 베들레헴, 유다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야만 되기 때문에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조세 등록을 하라고 하셔서 그래서 그 왕의 그 명령을 받고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아무것도 모르듯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갔는데 그게 무슨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을 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기적과 섭리로 사람의 역사에 간섭하세요. 기적은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초자연적인 역사. 홍해가 갈라지거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 초자연적인 역사. 섭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를 쭉 이끌고 가시면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각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걸 우리가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사랑침례교회에 와서 사랑침례교회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같이 사랑을 나누는 게 이게 섭리의 역사예요. 섭리. 지금 이 세상은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가 지금 통치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위에서 사람들의 삶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간섭하시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떻게 해요? 조세 등록을 하러 가는데 120km를 지금 나귀를 끌고선 그 아내를 태우고 가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어떻다고요?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까지 동원하시냐면 천사까지 동원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까지 동원하신다. 천사가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잖아요. 또 히브리서 1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는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위험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7절에 주의 천사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지는도다. 시편 91편 11절 12절에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한번 담대하게 하나님의 천사의 도움까지도 제가 받길 원합니다 하고 한번 하나님께 간구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내가 차를 타고 가든지 길을 걸어가든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의 천사까지도 동원하셔서 저를 도와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원합니다. 얼마나 멋있는, 이거 예수 믿는 사람만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돌덩어리 가서 이 세상 사람들 다 돈 갖다 놓고 거기다 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천사까지도 동원하셔서 자신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해주신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토픽은 하나님의 방문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거였거든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영이 가난한 사람,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겠다는 그와 같은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심지어 천사까지 동원하셔서 그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도와주시고 모든 일이 합력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가서 보니까 9절 10절에 보라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임하고 주의 영광이 그들 주위를 두루 비추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더라.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가져왔노라.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신약 성경이 열리면서 처음으로 나오는 복음 선포의 지금 내용이 여기 지금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이 복음 선포를 누가 합니까? 누가 해요? 천사가 해요. 천사가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지을 때도 하나님이 짓는 이와 같은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 자들이 누구예요? 천사예요.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새로운 창조를 하시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들은 다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창조를 하려고 할 때 처음으로 나타난 그 복음 선포자가 누구냐 하면 사람이 아니고 누구예요? 천사입니다. 마지막 7년 환란기 때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실 때 맨 마지막에 영존하는 그런 복음을 선포하는 그와 같은 존재가 하나 또 나타나요. 그 존재가 누구예요? 천사예요. 천사.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지금 이루고자 하시는 이때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복음의 기쁜 소식을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목자들이 두려워 떨 때 뭐라 그래요?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슬픔의 소식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큰 기쁨, 기쁨이 아니라 어떤 기쁨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게 전하려고 왔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리아에게도 똑같은 얘기예요. 어떤 소식을 전했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어떠한 대목이 있냐 하면 이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문을 받을 때 마음이 두려운 가운데 떠는 가운데 이 사람들이 있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구약 성경부터 이 계시록 맨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같은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나타나는 공통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될 때 아니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사실이 계시가 될 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이 계시가 될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뭐냐? 웃고 뛰고 이러는 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두려워서 떠는 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아오시냐? 철로역정이라는 그런 책에 가서 보면 장망성이라고 하는 이 세상, 장차 망할 세상을 장망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장차 망할 이 세상에서 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려고 하는데 얼마나 이 죄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에 이 죄짐이 있어갖고 이걸 어떻게 내가 이기면서 이 장망성을 피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와 같은 죄짐의 문제로 말미암아 마음이 무거운 가운데 이 죄 문제 때문에 마음이 두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들리는가 하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들리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 세상이 좋습니다 하고 얘기하면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되냐 하면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지옥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이 장망성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을까 하고 고민하고 인생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창조주 앞에 내가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내 모습이 비춰질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될 때 어떤 말씀으로 전달이 되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전달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무언가를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술로, 어떤 사람은 담배로, 어떤 사람은 마약으로, 어떤 사람은 재산, 향락, 명예, 학식, 지식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이 두려움을 내가 어떻게 하면 극복을 해볼 수 있을까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솔로몬이라고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를 받고서도 거기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여기에 빠졌거든요. 술과 여자와 마술과 지식과 재물과 뭐 없는 게 없었어요. 거기에 몽땅 빠져갖고 그의 평생을 허송세월했습니다. 뒷부분을. 그러고서 맨 마지막에 깨달은 것이 뭐냐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영을 괴롭게 하는도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바람을 잡는 게 아니고 헛되고 이 모든 것이 내 육신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도 탐닉을 해보고 마술도 해보고 마법도 해보고 여인들도 취해보고 무언가 맛있는 그런 진수성찬을 먹어보기도 하고 궁궐도 여러 개를 저어보고 말들도 많이 키워보고 할 일을 다 해봤는데 그 모든 것으로는 내 마음에 있는 이 죄의 문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하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해 아래는 새 것이 하나도 없도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영을 괴롭게 하는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그런 상태가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와 같은 일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우리에게 전달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떠세요?
복음의 첫 메시지는 뭐냐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드세요. 영어로는 fear not, 두 글자예요. 복음의 첫 번째 메시지는 복음이 사람에게 들어가게 되면 두려움을 없애줍니다. 부활한 뒤에 우리 예수님이 벌벌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 앞에 나타났어요. 뭐라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너희가 평안하냐?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사탄과 마귀들과 사이비 이단들이 결코 줄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기쁨과 평강이에요. 항상 불안에 떨어야 돼요. 이렇게 하다가 그렇죠? 교주 말을 듣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는 게 아닌가. 이만큼 했는데 아직도 모자라지 않는가. 계속해서 그 악한 사이클에 계속해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쁨이 없어요. 마귀는 기쁨을 주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줄 수 있어요. 마약이나 담배와 같은 걸 통해서 일시적으로 줄 수가 있지만 영구한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에게는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 크리스마스라 그래갖고 그래서 세상에 가서 보세요. 뭐 캐롤송이 울리고 사람들이 기쁘다 그러고 그러는데 정말 그들 마음 안에 기쁨과 평강이 있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 기쁨의 소식으로 인해서 사람들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이 있는가? 위로가 있는가? 격려가 있는가?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메시지가 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저 역시도 오해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은 내가 좋아하는 걸 뺏어가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놓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걸 놓지 못해. 이거를 내놓으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분이에요.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 공간을 다 지우시고 이 모든 게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하나님. 그분 앞에 설 때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아시죠? 그거의 일부분, 그걸 우리가 내어놓을 때 하나님 원하신 대로 쓰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셉과 마리아와 지금 목자들이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들의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좋은 소식의 핵심 내용이 뭐냐? 거기 가서 보니까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시즌에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시즌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입니다. 가족도 아니고 성탄절 선물도 아니고 어떤 다른 세상이 주는 어떤 그런 기쁨도 아니고 12월이 되었을 때 우리가 다른 때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이 때가 되면은 주변에 여러 가지 것들이 벌써 이 성탄절을 축하하기 위한 그런 무드로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시즌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다. 예수님. 그래서 좋은 소식이 뭐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저 뒤에 성주가 지금 와 있죠? 그렇죠? 조그만 아기가 와 있어요. 예수님이 저런 아기로 왔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응애응애 지금 울고 있는 저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우리를 방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논란의 여지가 없이 위대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하신 자의 그 영광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12월에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세 가지 단어만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가시면 돼요. 그분이 누구냐?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자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무슨 얘기냐 하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여기 가서 너희를 위해 구원자가 태어나셨다, 그 얘기는 다른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구원하실 그런 분이 태어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은 다른 거 없어요. 자신의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평화를 주시고 예수님이 자유를 주시고 예수님이 기쁨을 주신 게 사실이지만 먼저 무엇이 해결돼야 되냐 하면 사람이 자기 죄들에서 벗어나서 죄짐을 벗어놓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일이 먼저 일어날 때 이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된 그 구원자가 오셨다고 하는 그 사실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유일하게 태어난 그 아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첫 번째 이름이 구원자다, 그 얘기예요. 구원자. 근데 구원자를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했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해서 우리를 기독교라고 얘기하죠. 그게 그리스도교예요. 그리스도를 중국말로 표현한 게 기독입니다. 기독. 그래서 한국에는 예수교하고 그리스도교가 싸움을 많이 한다 그러죠. 장로교에 가면 어디는 예수교 장로회라고 그러고 어디는 기독교 장로회라고 그러고 기독교 침례회라고 그러고 어디는 예수교 침례회라고 그러고.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거든요. 분할된 분을 믿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더 좋은 거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걸 믿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냐?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서 보니까 기름 부음을, 어떤 기름 부음을 받았냐면 하나님의 영과 권능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든 대언의 말씀을 실질적으로 오셔서 이룩하시는 분을 그리스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씨로 오신다고 한 그 대언의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오셔서 두 가지를 하시는데, 이 옛날에 그 대언자들의 그 대언서를 가서 보시면 고난받는 메시아가 있고 영광을 받는 그런 메시아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온 우주에 있는 이런 모든 창조물의 구속을 위해서 그래서 먼저 고난을 받으시고 초림 때에는 먼저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재림 때에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구속하시는 그런 분으로서 고난을 받으시고 후에 왕으로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분을 그리스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에 가서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냐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냐에 의해서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래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서 영원히 영존하는 그러한 생명을 상속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뭐라 그랬냐 하면 그분은 주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Lord,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 그게 무슨 얘기예요? 제 주인이다, 그런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고 온 창조물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분, 그거를 구약 성경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여호와시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 오늘 그런데 그 여호와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 구원자 되시는 분이 저 아기의 모습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사람의 이 속박의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려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영원히 단 한 번에 하나님께 영원한 희생 제물을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다른 희생 제물이 필요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 복음의 대상이 누구냐?
거기 가서 보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미국 사람, 한국 사람 할 거 없이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신 겁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론. 여기 가서 보니까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그냥 가져왔다 그래요? 아니면 뭐라고 써 있어요? 10절에 누구에게 가져왔다고요? 너희에게. 그러니까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건데 지금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지금 천사가 누구에게 가져왔다고? 너희에게 가져왔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를 한번 쳐다보세요. 2009년 이제 2주 남았거든요. 오늘 설교 끝나면 다음 주 한 번부터 안 남았어요. 2009년도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내가 꼭 알아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에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그분을 분명히 알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시고, 믿는 분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구원자, 그리스도, 주님, 이게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고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영을 가난하게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메시아를, 이제 우리는 어떤 메시아를 대망해요? 오시는 메시아, 재림하시는 그 메시아를 대망하는 가운데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우리 몸이 호련히 변화가 돼서 영화로운 그런 몸으로 변화가 돼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공중에서 내가 만나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소망을 내가 굳건히 가져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심하시는 이와 같은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